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믿음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 교회 오래 다니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문제의식 속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을 느끼고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러면은 믿음이 이제 생겨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자기 자신이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 오긴 한데 평생 앞에 1장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예수님도 산상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관한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고, 애통한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하겠습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돈이 없었으면 아니고, 돈이 많았어도, 아팠으면 아니고, 건강했어도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러면 마음이 한층 낮아지죠. 성경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사람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인생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앞에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54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성취, 그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언약의 성취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도 사람이 뭘 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된다. 사람이 뭐하노?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들었을 건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안 하면은 찜찜하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셈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심화돼요. 문제가 더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시된 사람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은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해결하지 못해요. 살아가는 것부터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자, 이걸 빨리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방을 치울 수 없는 아이가 방 치운다고, 또 설거지 못하는 아기가 설거지 한다고 부엌에서 방에서 하면 어찌 돼요? 더 어지럽죠.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나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다들 그래 변명합니다. 자, 이래서 저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믿음의 문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자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아마 어쩔 수 없지. 아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 같은 이제 분위기 되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 예의상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넘어가요. 이제 이걸 교회 안이나 밖에는 이걸 이제 인간적이다. 휴머니즘 좋잖아요. 인간적이다. 이런 걸 이제 안 받아주고 문제 의식을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면 이제 인간적이지 않다. 이 교회도 이제 인간적인 그런 교회여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 인간적이란 말, 이제 이 통칭해서 인간적이란 말, 이거 그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냥 열쇠는 아니다.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서상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데에서 오는 건 아니다. 위로와 격려가 안 되고 마음 좀 찢어지게 아파도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훨씬 낫다. 이게 성경의 방향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간적이다 이런 것보다 성경적이다. 자, 이걸 추구해요. 앞에 그 54장 보면은 진짜 연결되어다.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 나와요.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를 말씀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잉태하지 못하는 거, 출산하지 못하는 거, 사실 이거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실은 인생 헛되죠. 자식은 낳았지만 인생 헛되게 살죠. 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 헛된 인생 많이 살죠. 그래서 그런 인생, 출산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그 황폐함, 선지서에는 특히나 이런 황폐함으로 묘사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인생이 그렇게 헛되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왜 어떠냐?
그 문제를 앞에 53장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죄와 허물만이 아니고 질병과 가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강조되는 거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다. 네, 그 54장 5절 보면은 그 창조주를 너를 지으신 남편이라 고 말씀해요. 그 창조주, 구원자, 남편. 이제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거는 다 언약과 관련돼요. 남편이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할 때는 다 언약과 관련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언약이 아니죠, 그죠? 출산의 관계죠. 근데 우리 원래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나? 예수를 믿어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의 남편, 아내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전부 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약속은 쌍방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래서 그 약속이 딱 성립이 됨으로 언약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맺은 언약을 54장에서는 화평의 언약으로 말씀해요. 그 화평의 언약과 관련해서 전후로 보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더 이상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래서 샬롬,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하죠. 그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인생이 샬롬, 화평해진다. 믿으세요? 저는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부모가 잘 나오고 형제가 잘 나오고 내가 잘 나도 인생 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인생 편안해요. 어찌하든 간에 편안해요. 남들보다 더 이름 나고 돈을 더 버는 건 아니라도 편안해요. 그리고 인간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이제 이 자체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게 죄와 허물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에서 넘어서서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구원받는 그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 지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기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또 다시 오게 되고 또 다시 왕국을 세우게 되고 이 전부 다가 언약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면 그 믿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아멘 예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구원의 팔이 구원의 손이 보이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거라. 이게 성경 이야기 전체 스토리예요.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죽어서 천국 가나 이 정도 생각해요.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니까 뭐 천국의 마음의 문제, 마음만 평안하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나 교회 안 다녀도 마음만 평안해. 뭐 교회 안 가도 돼. 뭐 이래요. 천국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살면서 단지 심리적인 평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한계 상황이 있죠. 문제. 이걸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용어로 실존의 문제라 그러죠. 사람의 실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라. 누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그 실존의 문제에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시나? 오늘 보면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54장 앞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요. 언약인데 다 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이렇게 여러 면으로 입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할 때는 그 스토리 맥락에 따라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래. 영원한 언약은 뭔가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걸로 영원한 언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 제한적이죠. 여기 영원하다는 이 말은 감추어진 엄밀한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이 유한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엄밀하게 감추어진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엄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본다. 그러죠. 그래서 구제를 하더라도 엄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라. 그러죠. 그 엄밀함이 단지 시간적으로 안 죽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죠. 허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사람도 눈이 나쁘면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게 영원한 언약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산 것처럼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그 하루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겨서 순교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에요. 있잖아요. 시간이 딱 되고 아브라함 부르셨거든. 시간이 딱 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시간이 딱 되니까 왜 그러셨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긴 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 놀랍고 귀한 신비한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게 하고 싶은 거라. 그걸 시간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난 시간이 뭐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려고 2000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이 걸린 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그냥 우리 만화 같은 생각에는 하루 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쟤가 콩나물처럼 올라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성경 읽는 것도 잘 참지 못해. 기도도 좀 기도하다가 참지 못해. 이거 끝나는 거라. 교회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좀 하다가 내가 안 빠졌는데 그동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빠지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항상 신실하시다. 오늘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 신실하시다. 이 신실은 은혜입니다. 헤세드라고 인자, 신실 여러 가지로 은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그 신실함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사건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예요. 그 사건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잡신처럼 그는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탄탄해. 오늘 본문에 또 54장에서 노아 언약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54장에서는 그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그게 창세기 9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창세기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또한 무지개를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한 것을 하나님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 영원한 언약으로 두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그 언약 이야기, 다윗의 언약 이야기, 그 언약의 이야기가 그냥 저 골방에서 생긴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사건의 연속이에요. 말하자면 살아가는 현실의 장에서 그 언약의 사건이 있지. 골방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 나라를 보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살아가는 현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서 나를 이끄시는 영원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은 겁니다. 원래는 우상숭배하는 저 먼 딴 동네에 살았는데 그 언약을 믿고서 이사를 엄청 먼 곳을 한 거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더니 진짜 언약대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이게 긴 시간 수천 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예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을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영원한 언약과 관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과 관련되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라. 말하자면 그 앞에 이야기, 뒷이야기가 모순되는 게 없어요. 잡신들은 모순이 돼. 사람의 일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안 믿을 때조차 20년, 30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서 늙어가는 이 지점까지의 이야기가 한결같은 이 스토리가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영원함이에요.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간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돼 보세요. 어떻게 그 교회 일을 할 것 같아요? 믿음 없이 하는 거라. 그런데 착각이라는 게 그 종교성이 믿음처럼 여겨지는 거라.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그 열심 자기들 거기 믿음으로 여기죠. 그렇게 되는 거라. 이 영원한 언약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에 확실히 나타난 거. 이거 확실히 나타나다 할 때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 나라의 시스템, 그 나라의 왕국, 그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지나가지고 다윗 때에야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을 지나 다윗 때에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민의 증거자로 삼으셨다. 뭐 사실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윗을 알렉산더와 비교하지 않죠. 그렇죠? 나폴레옹과 비교하지 않죠. 약간 급이 다르죠. 다윗은 성경 안에 사람이죠. 그러나 역사의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라. 하나님에게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은 그냥 한 마리 그냥 염소 한 마리야. 들이받는 그런 염소 한 마리로 묘사돼요. 근데 다윗은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다윗의 그 출생전의 이야기, 출생, 성장, 그리고 등장해서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또 왕으로서 실수해서 추락하는 과정, 추락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과정, 그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신화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뒤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스템이 다윗에게서 확실히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민의 정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그래서 역사에서는 다윗을 그냥 성경의 한 종교적인 인물로 보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믿는 자는 다 모든 만민이 열방이 다윗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나?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나?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언약은 계속해서 자라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준 은혜가 신실한 은혜랍니다. 확실한, 신실하면 확실한 은혜래요. 그리고 여기에 확실한, 신실한 거는 헤세드라고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확실한, 확고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니까 이야기 들을게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는 확고하다 혹은 아멘, 무엇의 아멘? 언약과 관련해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 약속으로 믿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하시, 하나님이 또한 말하자면 예수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그러면 기도 이루어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거라. 그 사후의 일들도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들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이거요. 그냥 아이고 괜찮은 말씀이네 해서 고백이 되지 않아요. 처음 고백한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 실존주의란 거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되어서 산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신다. 푸른 초장이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지 않은 목자로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다 채워진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니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왕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스템의 그 골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운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사셔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죽으면서 헛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부터라도 붙잡으면 이 말씀 영원하기에 우리가 과거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언약의 성취로 몰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언약을 맺나? 3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랍니다. 또 들으라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들으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영혼이 살리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듣기는 한데 귀를 열고 듣지 않아요. 듣기는 한데 다 딴 생각을 해요. 귀를 열고 들어라. 그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이 영혼의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혼이요, 혼. 네페시라는 혼이라는 뜻이라. 이 혼은요, 때로는 육체의 욕과 욕망과 관련돼요. 자, 이러죠. 그 네페시예요. 육신 아닌데, 우리 육신의 욕과 욕망과 가까운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실존의 문제 있죠. 아프다, 염려된다. 이게 뇌폐시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준답니다. 너의 영혼이 네 삶이 생활이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주시는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랍니다. 돈을 바라지 않대요. 그걸 살아는데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어요 하면 말이라도요. 헌금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란 거는 당신의 헌금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값없이 오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도 22장 마지막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 오라 하면서 값없이 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께 가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라. 목마름이 없으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목마름이 있으면요, 목마른 자가요, 우물을 판다고. 듣고자 했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그 목마름이요, 가난해야 목마르고 아파야 목마르. 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아무리 돈 많고 있을 것 다 있어도 이런 진지함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가난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엎드리게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면 무조건 뭐 아니하고 교만하고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있대요. 들으라 합니다. 귀인 자는 들어라. 귀인 자에게 말씀을 주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러죠. 읽고 듣는 자야,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오늘 본문의 5절 끝절에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준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열방이 너에게로 오리라 그럽니다. 그 나라가 뭐겠어요? 마태복음 그 끝절 말씀은 열방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사람 얻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약간의 모순이 뭐냐면 자기 믿음 챙기는데 사람 얻을 줄 몰라요. 희한해요. 귀신도 지금 그걸 알고 있어. 희한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 기도도 하고 자기 신실함도 하는데 사람을 못 얻어. 이거는요, 쩔른발이에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너에게로 와서 너가 그 사람에게서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 얻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온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죠. 정인이 되어서 뭐합니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해야만 합니다. 복은 사람 얻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비록 직장을 가지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문제없이 해주는 상황이에요. 복은 뭐냐? 사람 얻는 겁니다. 그 사람 얻으려면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얻는 거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첫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갈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